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같이 가면요 엄청 시간 걸려요. 근데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가 고파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맛있어야 돼요. 반찬이 맛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그게 맛있어요.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잘못하면 얹혀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편안한 사람이 됩시다. 편안한 사람이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야 그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1번이지 아니면 나는 2번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당연히 1번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환해지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걸 꼭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몇 번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정말 강대국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만을 그 스펙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엄청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성도 엄청난데 참모총장도 어마무시한데 그는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그것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그는 그의 주인 앞에, 왕 앞에 뭐하고 뭐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원하게 하셨던 그 사람. 자, 이것이 전반부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하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짧은 한 중에 굉장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안에 나하만과 같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나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는데 그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내 살이 지금 뚝뚝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아픔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겉으로는 그토록 용맹스럽고 힘있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의 삶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었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하만이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지금도 불가능한 병인데 그 당시에 이 문제로부터 그가 해결을 받았을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작년이 있었고요, 올해 있었고,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들 살아갈 일평생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뭐 안 되는 인생은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만 장군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과거도 있었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주인공들,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나만이 이 문제를 뚫어냈을까? 극복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제목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 것으로 삼을 때 동일한 표적,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지전능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방사란 단어 여러 번 들었죠. 하방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나만의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는지,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내의 말, 어린 소녀의 말임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내의 몸종이었던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어린 소녀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뭐를?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비록 포로로 잡혀있는 어린 소녀 이야기지만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듣게 돼요? 아내를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또 나름 영역에서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징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좋은 사모님, 훌륭한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홀로 그렇게 훌륭해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 보면 그 뒤에 사모님이 계셔요. 아내들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훌륭한 사모님, 참 누가 봐도 좋은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꽃을 못 피우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님 참 훌륭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먼저 그렇지만 그 주신 은사들이나 그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꽃피우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모님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조언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하겠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다 성공해도요, 결국은 불행해요. 근데 조금 부족한 듯해도 뭐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주의 종과 우리 셀 리더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요, 나머지 일들이 잘 돼요. 관계가 좋으면 이 일은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두 줄입니다. 관계가 인생을 결정해요. 관계가 행복을 결정해요. 이런 관계가 안 좋은데 돈 많이 벌면, 세상에 성공하면, 대통령이 된들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래, 관계가 좋으면요, 잘 돼요. 일이 잘 풀려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가 좋아지는 일들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줄을 더 올렸어요. 관계가 좋으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좋으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개하고 고양이가 뭐하고 뭐가요?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의 언어 체계가 다른 거예요. 개는, 강아지는 반갑고 기쁘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세우고 막 흔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친하지 않은 고양이는 꼬리를 들고 흔들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언어와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상대방이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전부 내 방식으로, 난 꼬리 흔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배우자는 고양이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꼬리를 막 치면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게리 체퍼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오늘 벌써 3번인가 4번 말씀드려요. 근데 다 듣고 5가지 사랑을 그럼 드라락 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는 지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체퍼만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할 때 그 실적인 파워가, 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 짧게 하게 되면 말이에요. 말인데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언어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선물을 굉장히 1순위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봉사해 주는 것.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 이런 거 해줄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 1순위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는 스킨십. 이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모든 거를 상대방을 하게 되면요, 제가 어떤 부부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남편이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지 좋아하는 거를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는 너무 싫대, 그게. 그러니까 이러면 개하고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의 언어 1순위, 2순위가 뭔가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방이나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도 그래서 이름 딱 이게 4개 적어놓고 이제 1순위부터 다 썼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 하니까 해주려니 그렇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더 여러분이 심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함께하는 시간이 1순위 사랑의 언어다 그러면 함께 24시간 보내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1순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인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 본인의 필요, 그 니즈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공원에 손잡고 함께 산책하는 거. 어디에 뭐 잡고 뭐 하는 거?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는 거.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손잡고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도 하고 좋았던 것, 힘들었던 것 소통하면서 함께 산책, 마음을 열고 같이 걷는 것. 이게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붙어 있어. 여기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 24시간 같이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마음의 대화를 하는 소통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채워주기 시작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그랬을 때 서로가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할 때도요. 특히 자녀들한테 이제 엄마 나는 있잖아 일 언어가 칭찬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배웠어.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러면 그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엄마 방식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아니 어저께는 날더러 뭐 별별 얘기 다 하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책을 봤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야단을 치려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오늘 그 아이의 행동을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빨리 숙제하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오늘 너무 잘했다. 그럼 아이가요. 이제 그 칭찬이 정말 몸에 배요. 그래서 내일 학교 갔다 오면 아이가 숙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지식을 오늘 말씀도 오히려 많이 아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전철에 가서 막 다툴 때 하는 얘기 있다 그랬죠. 상대방에게. 당신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미 설교가 정말 이게 좋은 건데 설교가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끔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질 때 자 오늘 제가 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가정이 행복해야 뭐가 행복할까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기초는 사실은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조언을 들었던 나만 장군에게 이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실천을 해요.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생략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9절에 나만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이제 이렇게 해서 왕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그 선지자 어린 소녀가 얘기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대감 뿜뿜하며 갔던 나만에게 정말 뜻밖의 사건이 10절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9절의 하반절에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대변하지 않고 사환, 사자, 종을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전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문도 안 열어봤거든요. 얼굴도 상면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합니다. 종을 보내어서 야 있잖아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거든.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 깨끗하게 씻죠. 그러면 네가 살이 회복될 거야. 자 이때 아내의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조언을 들었는데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어도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위기 속에 나만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내가 누구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인데 아니 이 일개 전쟁에도 피한 나라의 선지자주 중에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 뭐가 상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가 낮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빨리빨리 분별할수록 내가 내 스스로에게나 사람들 부부간의 관계나 사회생활하는 특히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무슨 학자들이 연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사실 시험이 든다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이 관계가 뒤틀린 분들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뭐냐면 환경이나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에요.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잘하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환경이 좀 열악해지거나 사람들이 날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오늘처럼 문전박대를 달하면 이제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그래서 자존심은 환경과 사람 앞에서 나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환경이 아무리 말이 열악해도 내가 그것에 약간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대부분 식당에 우리 사장님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향이 좀 저기신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경상도인데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친절하게 끝까지 사장님이 대해드렸어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나오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의 그 태도나 말은 참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했는데 제가 그분이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저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그분일 뿐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거기서 마음 상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얼마나 그날 기분이 안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자존감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털어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만이요 놀랍게도 이 작업을 해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1차적인 나만의 반응이 11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이 뭐하여? 도하여 분노한 거죠.
아니, 화날 수 있다니까요. 화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나만의 1차 반응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자, 감정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온다?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요. 그냥 그 감정 안에 자꾸 함몰되지 말고 이 감정을 갖고 온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잡지 못하면 맨날 화내는 사람, 맨날 짜증내는 사람, 맨날 우울한 사람, 맨날 염려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꼬라박힐 수 있어요. 자, 나만이 지금 분노했는데 그가 토설을 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나 볼게요.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문 확 열고 신발도 안 신고 주워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지금 생각돼 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위대한 나만의 장군, 군대 장관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 생각인 거예요. 생각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더해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지금 썩어져가는 그 나면 환부 위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불결한 병이라 손대면 옮길 수 있거든요. 손을 직접 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손을 대고 어떻게 흔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흔들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격, 감동, 간절함을 가지고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만의 그 분노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생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면 감정이 조절될 수 있어요.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이 감정이요 폭발해버리거나 아주 안 좋은 결단, 아주 불행한 결과로 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각을 잘 조절해서 감정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정을 여러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왜라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면서 불행하고 고립되고 사람들과 단절되는 아주 그런 불행한 인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감정이 들어올 때 뭐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상호작용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좋은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참 좋다. 그런데 불편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불편해요. 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힙니다. 자,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분별해내고 내 생각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때 그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쑥 올라올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긴 기도가 아니라 짧게 하세요. 그냥 주님 혹은 주여 이렇게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주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켜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오른다고 내 안에 감정이 생긴다고 마구 뿜어내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자꾸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이런 평소 때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내면을 살펴보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 왜요? 안 하니까. 여러분 계리체프만의 5가지 언어를 지금 4번째 얘기했는데도 아직 다라락 5가지 얘기하면서도 나도 정리가 안 됐고 배우자도 안 듣고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지. 아,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채기. 나를 또 다른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불안하고 있구나. 이걸요. 자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하잖아요. 인식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문제도 바뀐 게 없고 상대방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에 편안함이 와요. 그러니까 압이 꽉 차 있다가요. 이게 압력솥에서 김이 새듯이 그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그 남아있는 감정을 이제는 표현을 하되 어떻게 하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 건강이에요.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갖고 그냥 쏟아내면요. 그게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징징거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상대방이 그 얘기를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라. 물건을 들고 가는데 무거워요. 그러면 무겁다라고 뭐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무거워하고 팔이 떨어져 같은데 옆에 가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 그러기엔 너무 적인데 그러면 이게 좀 무겁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요. 무겁다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 100%는 아니지만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표현을 안 하면요. 상대방은 모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레짐작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만이요. 화를 내서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고백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방법은 매우 중요해요. 막 감정을 달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싹 가셔요. 거리 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요. 좀 마음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들어요. 그리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려줄 수 있었겠구나. 상대방이 나를 수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감정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생각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기 시작할 때, 건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잘 점검해서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서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져요. 자, 나만이 그토록 분노하고 나만이 그토록 이제 내가 그 또락물처럼 흐르는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냐? 차라리 다메섹에 가면 아르발 그런 엄청난 강들이 있는데 큰 강들이 씻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분노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상황에 오늘 결정적으로 나만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비결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비록 종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는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비록 종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는 들었어요. 아까 첫 번째도 어린 소녀의 말,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어서 분노하고 떠날는 그때 종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누가? 선지자가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큰 일이라 하면 이런 거죠. 고지가 뭐 한 1000m 넘는 산을 5번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래도 만약에 이 나병이 낫는다면 할 거야 안 할까요? 하겠죠. 힘들어도. 근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오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의 그 조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선포되는 교회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자꾸 조언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들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권면한다면 여러분 듣는 것이,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내 감정이 상한 일이 있고 전에 내가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서 상처받은 일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게 지혜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예의도 없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무슨 무시하냐고. 앞에 뭐 한 글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방송이 이제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편집될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럼에도 그가 뭐 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요. 더 큰 거라도 할 텐데 병만 고친다면 왜 그걸 못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때 딱 숙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가는 걸 알면서도요 글로 막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났지만 이 진리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방법이 맞다면 그걸 조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통 법인이 설립되어질 때 요즘엔 법규도 많이 바뀌고 시군청마다 여러 가지 규칙이 달라서 많이 그 일을 해본 사람도 2달, 3달이 걸려도 법인 설립이 되게 까다롭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만난 어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2주 만에 나왔대요. 그 기간이 2주가 최소 기간인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데스크 가서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제가 정말 아는 것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2달, 3달 동안 안 나온 법인 설립증이 저는 왜 이렇게 보름 만에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한 얘기가 있더랬죠. 뭐랬어요? 선생님은 시키는 대로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시킨 대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접촉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감격적인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많이 분노하고 마음 상했지만 그 바른 이야기, 사랑하는 말의 조언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에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어디로? 요단강으로.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을 그가
들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어떻게 해요?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우리 지금 영아부 유아부 가보세요. 아이들 살 만지지 마세요. 엄마들 외에는. 근데 그 아이들 살 만져보세요. 막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요. 그 어린아이의 살 같이. 그 살점이 뚝뚝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피가 고름이 쌓여있던 그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동안 또 저희는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하잖아요. 결국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아직 교회에 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나도 돈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따라가 보세요. 불치병, 난치병, 고칠 수 없는 이 병이요, 거짓말처럼 낫게 되잖아요. 방법은 모든 것이 진리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같이 못 놀았대요. 친구들은 막 고무줄 놀이하고 막 하는데 구석에 앉아서 있으니까 지나가던 엿장수가 그 아이를 보면서 엿을 하나 뚝 떼서 호박엿이었대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그 교수님은 그 엿장수 아저씨가 한 괜찮아가 뭔지 모른대요.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괜찮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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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세요. 나를 살리는 말. 하나님 불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들으세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얘기가 우리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답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해서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딱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침수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때 이 물이 막 차올라오면요, 순식간에 차올라옵니다. 미처 이제 피난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청년들이, 건장한 장년들이 문짝 같은 걸 떼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앞으로 와서 빨리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뗏목이 앞을 지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9 구급 보트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건물이 지금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실 거니까 더 위험한 사람들을 가서 구출해 주십시오. 안 나오니까 또 갔어요. 드디어 밤이 됩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됐는데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이제 피난됐는데 밤에 헬리콥터가 뜬 거예요. 깜깜한 밤에 헬리콥터가 떠서 사다리를 쭉 내려서 메가폰을 얘기합니다. 거기 계신 그분 빨리 나오십시오. 이제 건물이 완전히 침수되어져서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하고 헬리콥터 결국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꼴까닥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반드시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내가 있잖아, 너 구해주려고 3번이나 가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2022년 이 남은 한 해가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 생각 안에 그렇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의 지금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오늘 나누더니 선물이
존귀한 공동체거든요. 생명과 영생을 자원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킨 대로 하며 살아갈 때 한 해가 저물어간 이해 2022년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 생명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데, 그 때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카이로스로 2022년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이 만남의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돌파하고 정복해낼 수 있는 만남의 주인공,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의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공동체 안의 모든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생각을 잘 조절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에 튜닝하시고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포되는 모든 말씀, 셀에서 나누는 권면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가 3번이나 널 찾아갔다 보게 될지어다. 자, 오신실 하신 주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